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돈의 딜레마 세 번째 이야기. 동방 박사의 선물. 오헨리님의 소설입니다.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조금씩 돈을 모았죠. 하지만 돈이란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모았어도 짐의 선물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 사실이 너무 슬펐던 델라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델라와 짐 부부가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짐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또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델라는 이 두 가지 보물 중 하나인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짐의 금시계에 딱 어울릴 만한 근사한 백금 시계줄이었어요. 가난한 짐에게는 적당한 시계줄이 없어서 가죽끈을 시계줄로 쓰고 있었거든요. 델라는 머리카락은 금방 자란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짐이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짐이 집에 도착하는데요. 그는 남자아이처럼 짧아져 버린 델라의 머리카락을 보고 상상 이상으로 충격을 받아요. 델라를 위해 짐이 사온 크리스마스 선물이 긴 머리를 장식하는 데 쓰는 아주 값비싼 머리빗 장식 세트였거든요. 가난한 짐이 이 선물을 마련할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그 선물을 마련했던 겁니다. 결국 델라와 짐 부부는 각자가 지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서 상대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 선물을 당장 사용할 수는 없게 됐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서로의 극진한 사랑을 확인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오헨리는 이 가난한 젊은 부부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선물처럼 현명하다고 하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설을 읽고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은 짐이 너무 바보 같아 였어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은 시간이 걸리긴 해도 분명히 다시 자라날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짐에게로 내려온 금시계는 다시 되찾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짐과 델라는 지금 몹시 가난하니까 언제 그 비슷한 금시계를 살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요. 애초에 그렇게나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필사적인 것 자체가 현실적인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살다 보면 긴박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은 잘 챙겨둬야지 웬 선물 타령이냐고 괜한 허영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엄청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어른이 되고 나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델라는 그래도 회복 가능한 선에서 짐의 선물을 마련했어요. 델라가 말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델라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테니까요. 하지만 짐의 금시계는 되찾기 힘든 물건이죠. 낡았다 해도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짐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완전히 포기해서라도 사랑하는 델라를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지금 아름답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깊고 강했습니다. 보물보다 경제적 대비책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델라 그리고 델라의 행복이라는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죠. 이 짧은 소설이 대부분 델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짐은 별로 등장하지도 않지만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가장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간 동방 박사들의 정성에 필적할 만큼 짐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짐의 시계가 사라진 것에 대한 델라의 반응은 소설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델라는 머리빗 선물을 확인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 시계 때문에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 시계를 팔아먹어 이 멍청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한 시계줄과 머리빗 장식을 볼 때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올 때마다 서로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주었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경제적 가치와는 다른 마음의 가치로 보면 짐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세속적인 전 이런 남편을 원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요즘 시대에 이 작품을 읽거나 듣고 온전히 순수하게 감동만 받을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면 씁쓸해집니다. 제가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가 1980년대 중반, 초등학생일 때였는데요. 읽고서 엄청 황당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 시절보다 지금 훨씬 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선물하겠다고 그나마 있던 것을 다 팔아치웠다? 한심하다고, 생각이 없다고 욕을 잔뜩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마음을 잡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내가 너무 아끼는 그 무엇보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에겐 물질적인 것보다 상대방이 훨씬 소중하니까. 금시계나 머리카락이야 있으나 없으나 그저 좀 쪼들리고 아쉬울 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 금시계보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겐 더 소중하다. 이건 미루어 둘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다는 건 세상에 별로 없는 커다란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아이고 행복은 잠시고 가난은 오래가요. 결국 그 선물도 물질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을 확률이 높지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모든 가치를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사랑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하는 우리의 선택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곤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면서도 그 어떤 것의 가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돈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길을 잃고 마는 운명인 걸까요? 몇 년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17개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개 나라 국민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적으로 1위는 가족이었고 직업과 물질적 행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사 대상이 된 17개 나라 사람들 중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삶의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 가족 등을 꼽았다고 해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에 물질적 여유로움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물질적 행복을 세 번째로 꼽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물질적 행복에 맞춰져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배신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삶의 가치 1순위라면 삶의 대부분의 순간들이 비참하고 힘들기만 할 거잖아요. 저 역시 돈 문제에 자주 휘둘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돈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이 나에게 가족과 건강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게 깊게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델라와 지인 부부는 어쩌면 가장 현명한 연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이지만 당장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머리카락과 금시계를 포기하고 가족과 사랑과 기쁨과 바로 지금 여기를 선택했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산대요. 물질적 안정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물질에 대부분의 시간과 생각과 정성을 쏟으며 살게 되겠죠. 일과 인정받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면 워커홀릭이 될 거고요. 짐과 델라에게는 서로가 가장 소중했고 오헬리가 소설 끝에 언급한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남이 막 정해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도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간다 해서 우리 모두가 돈을 제일 사랑하고 생명과 시간과 가족을 돈과 바꾸어 버리는 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에겐 왜 그토록 돈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너무 늦지 않게 알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영혼과 정신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돈의 딜레마 속에서 균형을 잡고 돈 때문에 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너무 큰 힘을 갖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돈의 블랙홀 안으로 소중한 것들을 다 빨아들일 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돈보다 중요한 진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향, 모략, 그리고 자신들의 고생보다 중요했던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델라와 짐에게 자신의 보물보다 중요했던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보다 소중한 진짜 1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내시는 행복한 성탄절 맞으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